목사로서 많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1, 2, 3부, 또 주일 오후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여러 가지 많은 예배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의 마음은 좀 다 다릅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 저에게 별로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지만 성도들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금요 기도회는 좀 자유로워요. 좀 더 마음이 편하고요. 그리고 마음껏 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확실히 말씀에 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고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씀 딱 듣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불쏘시개의 역할들을 감당하니 잘 알아듣고 그거 붙잡고서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레슨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뭐 미술을 배웠든지, 아니면 또 피아노를 배우셨든지, 아니면 운동을 배우셨든지. 여러분 배울 때는요, 우리가 아이들 학원 보면 뭐 1시간, 1시간 반 갔다 오지만 사실 레슨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한 5분이나 될까요? 한 10분이나 될까요? 그렇게 선생님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쳐보자 이렇게 하고서 잘 치네 이렇게 치고, 자 이런 것들을 고치고,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과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누구 몫이냐? 자기 몫인 거예요. 자기 몫인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이 치라고 하고 그거 틀렸어, 그럼 틀린 부분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고치고 해서 내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내 스스로 해내는 것, 그게 레슨이거든요. 전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기도는 어떻게 배우느냐? 여러분 배워가면서 써가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가지냐 탁 던져드리면 그거 붙잡고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막 그걸 가지고 계속 내가 그것들을 훈련해가며 반복해가며 그 기도의 훈련들을 통해서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들에게 얻는 복 가운데 큰 복은 뭐냐면 볼지어다. 우리 영안이 눌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두 가지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내 자신을 보게 되어져요. 영안이 열리면 뭐 천사가 보이고 마귀가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영안이 열린다 그럼 누가 보이느냐?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나의 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볼지어다. 또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또 무엇이 보이느냐? 나의 약함이 보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의 강함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좋으심이 보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안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눈에 펼쳐지는 상황들, 지금 우리에게 막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 이런 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막 사고가 나고 막 핥히고 무너지고 막 안 된다고 하고 막 이렇게 내 눈에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안이 눈이 열리면 난리 법석이지만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안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현상 바라보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돼?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왜 기도했는데 왜 안 바뀌어? 이것으로 실망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믿음을 내려놓지 말고, 기도 응답이 안 되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신뢰함 가지고 내 현상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까지 8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달려왔는데요, 쭉 정리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의 일이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선생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탁월한 가르침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첫 시간 기억나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동전 몇 푼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얘다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확 집어서 이렇게 딱 주시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뭐냐? 나의 방법과 나의 뜻들이 있지만 그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 손 잡는 거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나보다 더 잘하세요. 우리가 자식들 사랑하시죠? 내가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더 챙기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우리의 과정들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을진데,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안 되더라. 우리 계획대로 안 되더라. 내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이 좋으시다. 여러분, 이거 믿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맡기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하세요. 먼저 첫 번째, 맡기는 기도는 하나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맡기는 기도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소원을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으니, 먼저라고 하는 말에, 먼저라고 하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시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먼저는 무엇이냐면요, 내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 앞에 아뢰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언제나 내가 아뢰는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막내야 뭐하니? 몰라! 그러는 것들이 오늘 딱 전화, 아빠, 이 목소리가 달라. 목소리가 달라는 이야기는요, 뭐 좀 달라는 이야기예요. 아빠 뭐 하실까? 지지배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그래서 안 줄까요? 여러분,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소원 하나님 앞에 아뢰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전 알아요.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으신 것 나에게 주실 줄 믿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두 번째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사실은 멋진 기도예요. 막 기도하는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으로 나의 기도의 내용들을 바꾸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도우신다.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의 기도를 바꾸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바꾸어짐에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옛날에 내가 진짜 그거 꼭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거 꼭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거기에 꼭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그거 가졌으면, 내가 거기 들어갔으면, 내가 그 사람 만났으면, 내가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뜻을 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한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귀는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회방합니다. 야, 네 기도가 무슨, 너의 기도는 안 돼,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 뭐 수만 가지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기도가 형편없는 것처럼 만들어요. 눈치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눈치채셔야 돼요. 마귀가 와서 왜 자꾸만 기도 못하게 할까, 나의 기도가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게 할까? 눈치채셔야 돼요. 나의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나의 기도는
대단한 거예요.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야기 우리 나중에 에스더서를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맞이하게 되어질 텐데요. 진짜 재미있어요. 여기 진짜 너무너무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에 사람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모르를 생각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에스더가 있고 또 한 사람 누가 있느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이 세 사람을 소개하실게요. 아하수에로는 어디 왕이느냐? 페르시아 바사의 왕입니다.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디로 끌려가냐면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더 큰 제국이 나타났으니 이 바벨론을 삼키는 큰 대제국이 어디 있느냐? 페르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들을 확 먹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먹혔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페르시아에게 먹힌 이중으로 먹히는 상황 가운데서 진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왕이 있었으니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 가운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이 있었는데 관리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지조가 있어요. 아주 그냥 고든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나는 섬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왕이 지나가도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지나가도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죽을 사람인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주 그가 신뢰하는 신하가 있었으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눈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이렇게 높여줬습니다. 나 왕에게 찍힘 받았잖아. 왕이 나를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그가 으쓱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왕에게 잘 보일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왕 곁에서 딱 지나갔는데 저거 봐라. 아니 왕이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해? 왕이 지나가는데 엎드리지를 않아? 그래서 저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너 어디야? 너 지금 유다의 포로야? 너희들은 씨가 말라야 돼 라고 해서 모르드게의 그 행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전체를 다 죽이겠다고 이 하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오버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에스더가 들었어요. 에스더도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유다 백성인데 왕의 눈에 들어서 왕후가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여기 원칙을 보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방법을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에스더에게 가서 우리 죽게 생겼다. 우리가 신앙지키다가 죽게 생겼다. 너 왕후 아니냐? 네가 그래도 왕에게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왕후 아니냐? 우리를 위하여서 네가 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좀 쭉 설명되어진 게 에스더의 배경인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맡겨요. 어떻게 맡기느냐?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유명한 말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요. 이게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는 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방법을 구했지만 방법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맡겨드리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할 때 맡기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배구해 보셨어요? 토스하다라는 거예요. 너의 근심을 주님께 토스해라. 너의 문제를 주님께 토스해라.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나서 문제는 지금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올 때는 모든 짐과 모든 걱정과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고 왔는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라고 하고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갈 때는 맡겨드린 거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그 걱정 주시고 근심 걱정 주시고 또다시 짊어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성전 들어올 때와 성전 나갈 때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방법은 없어요. 현상을 보십시오. 무슨 현상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들의 뭐가 어떤 해결책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렸다.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죽으면 죽는 거고 살리시면 살리시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에이 될 대로 되라가 아닌 거예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으로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들을 점검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끌어안았나? 아니면 주님한테 맡겨버렸나? 이것들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을 주장하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띄워주실까요?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에스더가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죠. 죽을 일입니다. 왕의 어전에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인이 나타난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왕이 오라고 허락한 것도 아닌데 여인이 등장한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금식하고 온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자 왕이 회의도 말고 뭐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 아름다운 자태에 반하여서 그의 궤를 그에게 딱 갖다가 댑니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야? 아름답도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원하면 나라의 반이라도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세요. 왕이시죠? 정말 그렇습니까?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고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작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이거든요. 왕이 지금 너무 기분 좋아요. 사람이 알잖아요. 표정을 보면 야, 이게 지금 나에게 받아들여지겠다, 왕이 나에게 부탁하는 대로 이거 다 해주시겠다, 표정만 보고 감이라는 게 있어서 딱 보면 이거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여, 좋게 여기시거든 오늘 밤 제가 왕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일 테니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식 밖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상식 밖의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어떤 작전을 짜고 꾀를 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마음을 주장하신다. 마음을 주장하신다. 그 왕의 마음에 그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죠. 왕의 마음을 주장하셨어요. 근데 기도는 왕의 마음만 주장하였느냐? 아니요. 에스더의 마음도 주장했어요. 이때인가? 이때 그냥 왕에게 확 찔러가지고 해결을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호흡이 있어요. 그에게 기회가 있어요. 성령님의 지혜와 감동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다. 그러면 두 번째, 바꾸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문제의 대상의 마음과 그 근원을 바꾸신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보실까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 번째,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상황을
바꾸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의 다른 예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에스라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왕이 잠이 오지 않을까요? 그냥 당연히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날따라 이 아하수에로의 그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여서 뭐 할까? 오늘 같으면 뭐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뭘 할까? 근데 그가 뭐라고 하면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명령하는데 무슨 명령을 하느냐?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대 일기란 뭐냐라면 이런 겁니다. 요즘 회의록 좀 가지고 와봐. 요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회의록 좀 가지고 와봐. 사실 이런 거를 읽을 때가 아닌 거죠. 잠이 안 와서 내가 휴식을 취하려면 역대 일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야사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여기 시를 읽는다든지 그냥 편안하게 읽을 텐데, 아니 그 밤에 웬 그 회의록을 보고서 읽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왕이 알지 못했는데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왕에게 모르드게는 고약한 놈이 아니라 고마운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좀 보세요. 이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어딘데 네가 와가지고 지금 회의 중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또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왜 그 밤에 잠이 오지 않냐고요. 잠이 오지 않고 읽으라고 그랬는데 웬 회의록을 읽냐고요. 회의록을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었어? 모르드게를 좋게 여겼다고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되어진 거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저 굶을 거예요. 자, 하여튼 밥 안 먹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확실하게 한번 보세요. 뭐 자식이 밥 안 먹으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여튼 내가 힘드니까 내가 밥 안 먹고 기도할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내가 힘 빼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간절한 거 있는데 하나님 이거 진짜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나의 간절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십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던져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금식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왕의 마음을 바꾸고 왕의 상황을 바꾸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맡겨드리는 기도는 주님 손에 들어올 때에 바꾸신다. 내면과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냥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라기는 뭐 처음에 우리 기도한다고 해서 좀 딱 모였다가 별거 아닌가 본데 하고서 훅 빠지고 이제 제 정의 용사들만 이렇게 남았는데요.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아는 분들이 점점 모여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기도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분별하셔야 돼요. 당장 내일 토요일에 우리는 바자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바자회 아닙니까? 여성교회에 있어요. 가장 큰 바자회예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할 일들이 많아. 나는 바자회는 그냥 전날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만요. 한 일주일씩 준비하고 챙기고 점검하고 그래야 되더만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해요. 그러니까 좀 기도도 좀 쉬고 예배도 좀 쉬고 속회도 좀 쉬고 열심히 준비해서 바자회 짠 멋있게 하자고요. 그럼 다 속는 거예요. 그러면 다 속는 거예요. 바자회가 정말로 잘 되기 원해요.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던져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주도 면밀한 준비들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해요. 마음을 주님 잡아주세요. 날씨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날씨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 혜택가 제일 좋은 걸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오늘 비가 다 내리든지, 오늘 밤에 비가 내리든지, 내일 아침에 비가 내리든지, 아니면 그냥 그 비구름을 싹 다 없애든지,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보이지 않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거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앞으로 많은 사역들이 그렇습니다. 특별 절기를 맞이할 때 연합 찬양대를 한다 할진데, 또 우리가 뭐 남선교회, 여선교회 귀한 사역들, 바자회와 체육대회를 진행할진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희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처럼 이번에도 또 우리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교회에서 중심으로서 이루기 시작해요. 약 1000여 명에 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뜨겁게 예배할 거예요. 팀룩 워십이라고 하는 귀한 팀 우리가 함께 초청해서 함께 귀한 집회들을 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팀룩 워십이 누군지도 모른다 진짜. 여러분, 이 찬양 팀에 여러분 우리나라 이게 손꼽히는 그런 정말로 대단한 팀들이에요. 춘천에 오지도 않았던 팀들이 온단 말이에요. 대단하다, 진짜 엄청나다,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우리가 이것들을 준비해내지 않으면, 지난번 제이어스 왔을 때도 1250명 왔었는데 이번에도 1000명 모이고 또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겠지,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기도로서 준비해야 될 일이에요. 작년에 영적 각성 운동 위에서 우리가 유기성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 함께 예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는요 조정민 목사님 우리가 함께 초청해서 다시 한번 춘천의 중심을 이루어서 귀한 집회 이룰 거예요. 그냥 그 네임만으로도, 그 이름만으로도, 그 목사님의 그 브랜드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또 엄청난 귀한 집회 할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우리가 깔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주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행하는 거지, 야 이름 있다더라, 유명하다더라, 잘한다더라, 그것이 우리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해요? 맡기고 기도하십시다. 나 개인적으로도 오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근심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주님,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주님 앞에서 더 자유합니다. 저는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어요. 많은 사역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비전들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꾸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 달라요. 언제나 될까? 언제나 될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귀한 꿈들을 함께 공유하며 합심하여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맡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상황 속에서